오늘 말씀의 주제는 눈물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눈물이라고 하는 구절을 찾아보니까 42군데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기를 요구하는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이 기도했는지 성경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에 7시에 시흥 안산 지역에 있는 크리스천 리더들의 모임을 가서드렸습니다. 사업하는 사장들이니까 그들 앞에서 제가 2시간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있는 그곳에 목사님도 계셨는데요. 저를 포함하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지옥을 갈 거라고 그랬더니 그냥 눈만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하여튼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도 천국에 갈 기회가 혹 주어질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정말 많이 기도했거든요. 사람이요, 사람 앞에 서서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12학년이 졸업하니까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12학년한테 많이 눌려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물며 다 처음 만나는 어른들한테 나름대로는 인생을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제가 그런 말을 하면서 제 맨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 짓고 왔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언어로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죠? 내가 왜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국가에서 보는 고등고시 시험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의 한 2% 정도가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98% 사람들은 할 가치가 없는데 그들은 그래도 끝까지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끝까지 도전을 합니다. 우리도 다 가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천국에 갈 소망이 너무도 크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정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가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옥 가면 원래 지옥 갈 거니까 낙심하지 말고 우리 그렇게 갑시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는데 옆에서 한 목사님이 저를 향하여 빈정대기 시작합니다. 조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에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그 말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지금은 지옥 가지마, 우리 지옥 가지 말자, 그 소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놀라웠어요. 대신 그분이 저를 대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죠. 여러분 부모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은 실제로는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우리는 알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 길만은 아니야. 그래서 궤도 수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대로 가면 영원히 불지옥이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거든요. 제가 여러분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한 부모 정도만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셔서 여러분 부모에게 꼭 천국을
선사할 수 있도록 정말 그러셔야만 합니다. 정말요, 직장을 다니다가 영적인 일에 소홀히 해서 지옥을 가는 것은 정말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저건 정말 정말 낙심이 너무너무 되더라고요. 하기야 뭐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다 아닌데 뭐 여러분들이 뭐 제대로 됐겠어요. 그러니까 별로 실망은 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의 스승은 여러분들이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마저 무너져 있으니까 정말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방학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살았던 삶을 이야기해 주는데 정말 그냥 어떻게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항상 기도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눈물도 나고요. 나도 가짜인데 내가 누구를 말하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가는 지옥이지만 그래도 이 길이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와 있거나 여러분 이게 뒤에서 보면은 여러분의 자세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자세가 안 좋으면 앞에 앉지 말아요. 뒤로 갔어요. 선생님들도 이렇게 하면 뒤에 앉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갔어요. 뒤로 가다가 전문을 이제 지나가더라고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방해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여러분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하지 않도록 이미 저는요 사람의 마음을요 후벼 파가지고 끄집어내서 발로 비비고 소금을 치고 그런 성격이 제가 있어서요 제가 말씀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이 있을 텐데 기분 나쁘다 그러면 나는 아닌가 보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분 나쁘면 아니야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돼. 피차오르리라 일컫는 동안에 내 마음에 강팍하면서 면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렇게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허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이제 못되게 구른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옛날에는 아내는 정말 남편의 부속물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인들은 제 누나가 저보다 한 12살 정도 이렇게 더 드셨는데도 저는 이렇게 저는 상 위에서 밥을 먹고 저희 어머니와 저희 누나, 저희 여동생은 땅바닥에서 그냥 대충 밥을 먹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정말 남자의 부속품에 지나지 않는 제가 살았던 그 시절에도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그럴 수 있었지만 그러니 저보다 월등히 오래됐다고 말하기에도 너무나 오래된 그때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내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남편 앞에서 아마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편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은 아마 성전에 가서 눈물로 호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는 그 사람의 남자, 그 사람의 남편의 기도는 내가 헛물도 전혀 돌아보지 않을 것이고
너희 손에서 기꺼이 기쁘게 받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들이요, 아내를 울게 하면 절대 안 돼.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모든 기도가 무용지물이고, 집을 팔아서, 자기의 회사를 팔아서 모든 헌금을 할지라도 그 헌물을 전혀 돌아보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꼭 이 말씀에 적용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부모로부터 부모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실까요?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모, 그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럴 리가 없으시죠. 아니, 관계를 조금 넓혀서 내 룸메이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천만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친구에게 누구에게 원망을 드릴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라. 예배보다 제사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형제와 화목한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라는 겁니까? 예배보다 우선순위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가 시작이 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와 혐의를 맺은 것이 혹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얘야 지금 가. 여러분 아마 나중에요. 난 죽어도 못해요. 죽어도 못한다는 말은요. 너무 철없는 거예요. 2-3살짜리 아이에 불과하죠. 지옥불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 뜨거운 그릇에 단 한 번만 손끝이 약간만 닿아도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있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닌데 그런데 죽어도 못 간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은 옛사람은 어떠냐. 너 그 길로 가면 죽어. 냅둬요. 나 가게. 그리고 그냥 가서 죽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의 고집은 정말 지옥을 굳건하게 걸어가죠. 여러분들이요. 어떤 경우에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 마음을 꿍 하고 갖는 자, 이런 사람은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예 교회를 다닐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고시 공부를 하면서 맨날 취미 생활을 하고 먹는 거 즐기고 그런 사람은 아예 진입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끝내 합격하지 못할 게 너무도 150% 확실한데요. 그렇죠? 여러분요.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네! 그냥 하라 그러면 네! 난 못해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을 꿈에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아예 진입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그렇게 묻습니다. 주여, 주가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쫓겠나이다. 그랬더니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제 집 있거니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넌 안 돼! 이렇게 딱 잘라버립니다. 너 안 돼! 이렇게. 그 정도 말했으면 주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맞아. 나를 따르면 집도 없고 머리 둘 곳이 없지만 네가 진짜 선택을 잘한 거야. 그렇게 얼마든지 할 만하지 않습니까? 넌 안 돼. 딱 잘라버리시잖아요. 부자, 관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이면서 부자이면서 젊은 사람 너 안 돼. 그냥 가는 길을 내버려 주잖아요. 여러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내를 아프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를 절대 받지 않으시겠다. 예물도 받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문을 닫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자 애쓰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모든 관계를 개선해야만 합니다. 그냥 무조건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무조건 말하는 겁니다.
나 이거 그러면 나 없어지는 건데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없어지셔야만 합니다. 미련한 5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나름대로 등도 준비했죠. 그런 거 보면 그들이 정말 이 무엇을 알았냐면 주님 오실 때를 아는 거예요. 우리처럼요. 저와 여러분처럼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울면서 성령님을 구해야만 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됐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열어달라고 외쳐도 땡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울어야만 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제 죽었더라면 정말 저녁에 올 때 교통사고 나서 죽었더라면 영원한 기회가 없었을 텐데 오늘 또 남은 시간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울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지금 울지 아니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죽어도 울 수도 없을 만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어느 날 에스겔에게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너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어도 슬피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해서는 안 돼. 그렇게 말하죠. 몇 시간이 안 지났는데 자기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맨발을 벗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수염을 수건으로 가리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는 이웃집에서 가지고 온 음식들을 먹어야 되고 슬피 울어야 되는데 에스겔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울지도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날이 되면 아무리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도 여러분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향하여 슬피 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모델로, 표본 모델로 에스겔 먼저 그렇게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울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지금 슬피 울어야, 지금 눈물을 흘려야, 강물처럼 눈물을 흘려서 눈에 병이 나도록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눈물을 많이 흘리니까요, 눈에 병이 나시더라고요. 여기에 그런 대목이 나와요. 눈물로 인하여 내 눈이 상하였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울어야만 합니다. 우리 정기채 형제께서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 한 변호사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 변호사에게 이제 자기의 얘기를 좀 하라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변호사 합격을 하기 전에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철야를 빠지지 않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변호사 합격을 딱 되고 난 다음에는 아예 교회를 안 나오더니, 기도를 아예 안 하더니 나중에는 교회 자체를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물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자기는 기도가 여기서 입에서 안 나온대요. 찬양이 입에서 아무리 하려도 안 나온대요. 여러분이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 왜 입을 못 벌려? 안 됩니다. 왜 그 기도를 못해? 안 됩니다. 사탄이 딱 물고 있어가지고 절대 입을 못 벌립니다. 사단이 딱 혀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가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가짜 찬양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대단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진짜 찬양을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영원한 그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죠. 나랑 기껏 친구를 했더니, 내 생명을 주면서 친구를 했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돈 10,000원을 주니까 나를 버리고 그 친구에게로 간 격이죠. 생명을 대신해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더니 그가 조그마한 시험에 합격했다고 그 시험 때문에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하여 이제는 예수님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런 자에게 임할 고난이 무엇입니까? 입을 못 벌리게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회개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나의 행하던 일들을 추억하옵소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눈물을 강물처럼 흘립니다. 그랬더니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들이 우리도 울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이 정상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가치로 사람을 볼 때 다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성령을 받은 후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통곡이 한편으로 넘치는지 이것을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을 위하여 울어주는 일, 이런 일이요,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에레미야는 정말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린 에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로멘트, 통곡, 눈물.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눈물이라는 말이 에레미야 애가라는 말이잖아요. 슬피 우는 노래, 이런 뜻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에레미야처럼 울어야만 합니다. 다윗이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용서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십시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요, 아픈 게 감사고요, 슬픔이 기회이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뭐냐? 애통이고 슬픔이고 눈물이며 우리의 건강이 약해지는 겁니다. 건강이 약해지면요, 사람의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암 가운데 사람들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암에 걸린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암이 걸리지 않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죠. 췌장암이 걸리지 않으면 좋겠다. 선생님, 저 췌장암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왜? 췌장암은 그냥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무조건 죽는 거거든요. 회복 가능성이 거의 0% 가까울 정도로 췌장암은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40이 된 여자인데 췌장암이 걸렸어요. 그의 아버지가 저를 태우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가자고. 갔는데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너무 눈물이 나서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한편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제가 반드시 살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고, 치유해달라고 그러면 반드시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치유를 믿습니다. 한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30-40분 지났는데 저보고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치유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그냥 죽어버리라고. 그랬더니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아들 10살짜리가 있는데 이 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내 남편을 놔두고 갈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서 나도 유언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이대로 유언을 하면은 진짜 이대로 되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정말 나 믿음 없다고 그래서 나 죽이면 어떡하시지? 그래서 자기가 유언도 하고 싶고 유서도 쓰고 싶은데, 이러면 나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 나 믿음 없다 그러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못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장로님이 암이 걸리셨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부탁을 했어요. 치료해달라고 꼭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나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나 죄 없게 해주세요. 요것만 기도하시라고. 그냥 나을 수 있는 확신이 생겨도 그거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라. 정말 그래도 살려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게 좋으면 그냥 데려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놔두면 좋겠다, 그럼 분명히 놔두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럼요, 좋죠. 그래서 죽으면 좋은 거면 그냥 가세요. 제가 이제 그랬어요. 이 여자분도 계속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해 줬어요. 자매님은 지금 죽으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자매님에게 이 췌장암이라고 하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질병을 주셨죠. 췌장암을 걸리기 전과 지금과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1분 1초가 너무너무 아깝대요. 맞아요. 이제 그 1분 1초, 건강에서는 평생 동안 가도 그 1분 1초도 안 사는 건데 당신은 드디어 1분 1초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시오.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살려주어서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고, 그래서 살려줘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만약 살려주었는데 후일에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죽어야죠. 맞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살려달라 말하지 마세요. 살려달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살려주시면 어떡해요? 영원히 불지옥에 갈 건데 살려주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냥 살려달라 기도는 하지 마세요. 제가 3주 후에 올게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또 가야 돼요. 그 아버지가 오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췌장암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인생이 3개월, 많이 남았어야 3개월 남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동생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내 동생에게도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내 어머니도 내가 천국에서도 꼭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셔야만 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원수로 인해서 밤마다 눈물로 우는 다윗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가 탄식을 해요.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도대체 얼마나 눈물을 흘렸기에 침상이 글쎄 물로 인해서 떠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배처럼 이 지면에서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비유겠지만 그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을 눈물로 보냈는지 알만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사울에게 쫓겨나서 그가 이스라엘에 살지도 못하고 원수의 나라 그 블레셋 땅 가드 지방에서 그가 그 군인들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 사로잡혔을 때 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유리함이라고 하는 뜻은 방황함 그런 뜻이에요.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왕이 특수 지명 수배범으로 만들어놨으니까 활 잘 쏘고 칼 잘 쏘는 3,000명을 풀어가지고 그 강원도만한 땅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잡아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김정은이 나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북한 군인에게 예를 들면 잡힌 거예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가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주님 내 눈물을 주님 병에 꼭 담아주세요. 그렇게 외칩니다. 다윗, 그는 우리의 선망의 대상일 수 있지만 그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눈물을 흘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이 없어서, 안전한 장소가 없어서 유리 방황하며 그렇게 가족으로부터 떠나서, 안전한 가족으로부터 떠나서 같이 있을 수 없어서 방황하신다면 눈물을 흘리셔야만 합니다. 아니, 저절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의 조롱에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우리도 친구의 조롱에 친구의 눈을 바라보면서 눈을 흘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나이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눈물을 흘리셔야만 합니다. 사람이 나를 조롱하면, 여러분, 조롱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조롱이라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조롱을 할 때도,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압제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할 때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됩니다 라고 다윗은 외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된 사람,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걸, 돕는 걸 내보자, 나는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비웃고 조롱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쉽게 떠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주여 내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런 사람의 말은 칼과 같아서 심장을 도려내고 우리의 가슴과 눈을 도려내는 그런 고통을 갖게 됩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비참한 말, 정말 그렇게 칼로 마음을 도려내는 말,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래도 다윗은 고백하기를, 그러면서 놀리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영혼이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과정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원수는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여 내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눈을 도려내는 것 같은 고통이 있지만 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걸, 이렇게 조롱하고 판단하지만 나는 나를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이 말세,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어리석다고 말할 것입니다. 장로교 합동 측도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이단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들도 영원히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넘어가게 다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교단이 합동이고 통합은 원래 옛날부터 넘어가 있고, 남아있는 데가 그럼 어디 있냐? 없습니다. 우리는 괜찮냐? 우리도 다 가짜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지옥에 갈 건데, 지옥에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은 굳세게 아주 기쁘게 그냥 다른 사람이 우리가 한 걸음 갈 때 그들은 10발짝 20발짝을 뛰면서 그렇게 걸어갑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합동 아니면 통합 측에 다 있을 겁니다. 거의 다. 그러니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목사가 지옥을 굳건히 걸어가면서 지옥의 이야기를 하는데, 나머지 사람이, 거기 있는 교인이 어찌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말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할 것입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조롱하겠죠. 대학을 안 간다고? 말이나 돼? 도대체 그런 광신도 집단이 어디 있어? 잘못 믿는 거야? 그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외로움도 참아야만 합니다. 혼자 있는 것과 같은 슬픔도
견뎌내야만 합니다.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가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내 눈동자를 쉴 사이 없이 쉬게 하지 말고 가만히 이렇게 눈을 응시하는 게 아니라 눈물이 강물처럼 쏟아지기 때문에 네 눈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기쁨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지금 눈물의 씨앗을 뿌리셔야만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눈물로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인내하시고 견디고 사랑하고 믿고 말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부모들과 여러분들이 지옥행이냐? 그러면요, 세상의 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잖아요. 세상에서 잘 적응하고 남보다 멋지고 화려하게 아름다운 여인, 멋진 남편을 만나는 것이, 그러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럴 거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하여 애를 쓸 거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를 향하여 사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통곡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러분 부모님은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간구와 소원을 올려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마리아가 눈물로 발을 적시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주일 오전에 설교를 하겠지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지 압니까? 내가 울었던 것이 나를 위하여 운 것이 있느냐? 너희가 울었던 것을 기억해보라. 그 울은 것은 나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셨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었습니까? 여러분 슬픔에 대한 그런 눈물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운 적이 한 번도 없다. 너희 추억해 보아라. 너희 눈물을 추억해 보아라. 나를 운 적이 있었냐? 너희를 위하여 울었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눈물로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게 그 발 곁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이 고독하게 죽으실 그 장례식을 준비하며 이 마리아가 그렇게 울었죠. 그리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그렇게 발을 씻었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눈물이 있다면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씻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섬기던 마리아처럼 눈물로 그렇게 날마다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의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흘러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 때문에 우리도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이 지옥 가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 꼴 좋다. 네가 하나님 말씀 안 지킨다 이거지? 영원한 지옥이야. 그리고 조롱하고 다닐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왕이 하는 말입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이 눈물을 안 흘린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슬프다 이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이 말은 전쟁에서 지면은 1년에 예쁜 처녀 1000명, 쌀 1000서, 금은 보화 100톤 1년에 그렇게 보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몽고가 우리나라 침입해 들어왔을 때 여자들을, 결혼하지 않는 예쁜 여자들을 무자비하게, 왕이 이제 잘못했다고 죽을 죄를 졌다 그러니까, 그래 좋아, 내가 너는 살려주고 너 왕은 폐위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공추를 해. 그래서 여인들을, 그냥 결혼하지 않는 여인들을 한꺼번에 붙잡아다가 몽고로 끌고 가고 그랬었던 일이 있거든요. 그걸 조공이라 말해요. 그 곡물이나 사람을 말입니다. 그 조공을 드리는 공주 같은, 모든 열방 가운데 공주 같았던 자가 이제는 팔려가고 죽도록 이래서 그 물건을 그들에게 바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이 에레미야는 그것을 바라보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나서 이렇게 울은 거예요.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밤이 맞도록 눈물을 흘리셔야만 합니다. 왜?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그렇게 가면서도 지옥에 간다고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이에요. 한 분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 우리가 죄가 많아서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닌가요? 아무리 그래도 성령을 충만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바울도 가다가 다투고 싸우고 그런 일이 많았는데 성령을 그렇게 받아도 온전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맞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갔다가 마가가 땡땡이를 치는 바람에,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였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마가는 안 돼, 이놈은 이 선교사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일로 둘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고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했고,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선교를 하죠? 실라를 데리고 선교를 하러 가죠. 이거 보십시오. 다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성령을 받았어도요, 당장의 사람이 휙 바뀌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왜? 워낙 죄가 관습적으로 물들어서 어떤 말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생각 없이 그냥 불쑥 행동이 먼저 나와버리는, 그렇지만 그것은 2번, 3번을 반복할 수는 없어요. 바울, 그는 첫 번째 만났던 사람이 바나바였으니까 첫 번째 믿음의 초기에 그는 그렇게 다툴 수 있었지만 그가 그 이후는 아마 절대 다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는 또 베드로도 책망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 책망한 것은 베드로 보고, 내가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서 왜 유대인들이 왔다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그러면 안 돼, 그러고서 얼른 이 유대인 앞에 가서 이방인하고 밥 안 먹은 척 하는 거 너 왜 이렇게 외식했느냐, 이렇게 꾸짖은 것을 또 이제 다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다퉜다고 말할 수 없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이요, 이게 온전해져야 된다 그러면 그래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꼭 온전하지 않는 것만을 생각해요. 꼭이요.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밤새도록 애곡하고 눈물이 뺨에 흘러야만 합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울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나를 의도하며 내 영을 소성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이렇게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렇게 이 땅이 이렇게 되었는지, 이 땅이 다 원수 마귀가 붙들어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다 이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작자가 그 사단의 자식이 이 땅을 누비면서 다녀가지고 오늘 아침에 또 그러는 거예요. 말이야,
목사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냐고. 교황은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 이 땅에서 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놈은 사단의 개수요, 현존하는 사단의 자식입니다. 제가 이제 그랬어. 그러니까 고개를 휙 돌리더라고요. 신학교에 가면은 첫 번째 배우는 것이 천주교는 사단이요, 그들은 영원한 불지옥이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 땅의 목사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천주교를 좋아하고 평화방송을 오히려 CTS보다 더 잘 보며, 사실은 CTS 보는 것보다는 평화방송이 더 좋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CTS는 좀 더 복음에 유사하잖아요. 이게 유사한 게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많이 다르면 그런 건 봐도 괜찮을지도 모르잖아요. 그걸 마음에 안 들을 테니까. 하여튼 천주교 방송을 더 듣고 그것을 더 신봉하며 우리도 천주교 밑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그런 리더들에게 말씀을 듣고 있으니 말입니다. 쑥물을 먹어서 이제 소생할 기회조차도 없어져 버린 우리 조국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울어야만 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눈물 때문에 내가 늘 눈물을 흘려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상처가 난 거예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속에 오랫동안 몸을 담가놨더니 몸이 짓물러가지고 다 고름이 박였다, 뭐 그런 식인데, 에레미야가. 그러니 이 이야기를 그러면 거짓말을 말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실이었을 것 같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아마 이 말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 같은 사람이 판단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일 거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런 말을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애끓는 기도를 했다, 이런 말은 들어봤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기도를 한다, 이런 언어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간이 땅에 쏟아졌다, 이런 말은 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도대체 얼마나 슬피 울었으면, 모든 사람이 지옥에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가 그랬을까?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우리도 지옥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다니는 교회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눈이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며 간이 땅에 쏟아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애타했던 학기가 지난 학기에 있었던, 지난 학기와 저지난 학기에 제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16번에 걸쳐서 할 때 정말 그 말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 오늘 듣고도 저가 죽을 때는 핑계치 못할 거야.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부탁입니다. 돌아서셔야만 합니다. 시험을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자습서 한 권을 보면 95점을 맞고, 2개를 보면 97점을 맞고, 3개를 보면 100점을 맞는다 그러면 정말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한 번 보는데 10시간 걸리는데 그거 한 번 보면 95점이면, 또 한 권의 참고서를 보면 10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몇 점 올라가는 거예요? 2.5점 올라가는 거예요. 또 한 권을 보면 또 2.5점이 올라가서 100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꺼이 그 효율성이 없을 것 같지만 그 100점을 맞기 위하여 참고서를 2개, 3개를 공부하거든요. 하여튼 저희 때들은 그랬어요. 그 2.5점을 5점을 맞기 위하여 나머지 3배의 노력을 더하는데, 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시죠? 우리가 이 배우는 이 학원, 이게 아마 가짜일지도 몰라. 그래서 학원을 전전긍긍 옮겨가면서
학교도 아닌 이 학교가 아닐지도 몰라. 다른 학교를 옮기면서까지 하면서 왜 내가 구원받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나요? 왜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럴지도 몰라.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걸까요? 어쩌면 처음부터 구원과는 상관없이 자기 기쁨으로 자기 만족으로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아마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을 한 것을 보면 다 어그러져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대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말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를 열심으로 다니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는 말입니다. 성령님을 받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가 말하는 모든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말이요 커피는 하루에 2잔을 먹으면 이롭대. 그러다가 또 어느 때가 가면은 커피는 무조건 해롭대. 그러다가 또 어느 때 시간이 또 좀 지나면 아니래 이롭대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두부가 건강에 좋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만 들었죠. 근데 제가 입수한 정보는 뭐냐면 두부를 먹으면 순두부를 많이 먹으면 반드시 일찍 죽게 돼 있습니다. 간수가 그 안에 있어서요. 간수 처리를 자동적으로 하는 회사가 한국에 아무 회사도 없습니다. 제가 그 특허를 담당해 보니까요. 사람이 그냥 간수를 다 먹더만요. 근데 이것에 대한 규정이 식약청에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냥 빨리 죽고 싶으면은 근데 지금부터 먹으면 이제 자살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모르니까 두부를 먹으면 좋대. 실제로 두부를 먹으면 안 좋은 게요. 건강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콩을 물에 불리거든요. 그런데 콩에 좋은 대부분의 콩에만 있는 것은 다 수용성이기 때문에 콩 불릴 때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냥 빈 껍질만 먹는 거예요. 다이어트 식품에는 좋겠네. 배는 부른데 영양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하는 말은 다 가짜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가 하는 말 모두가 가짜예요. 건강하되 그런데 사실 먹으면 뭔데? 그냥 일찍 죽는데. 그래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라는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이요.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울고 싶다고 울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 그냥 맘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돼요. 생명을 얻을 만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 눈에서 흐르던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피 울던 영원히 지옥을 가는 사람들, 이웃들, 그리고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울던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스쳐주는 것이 얼마나 감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내가 울고 있는데 어머니가 와서 눈물을 씻어준다거나,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형이 와서, 누나가 와서 눈물을 씻어주고 있거나,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말입니다,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같은 피조물들인 사람들끼리도 눈물을 씻어주었을 때 그 기쁨이 한량이 없거든. 그 위로가 상상을 초월하거든.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심판자이신 그분께서, 얘야 고생이 많았다, 이제들은 눈물이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분께서 우리의 눈물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실 때, 그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이 세상에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조롱하면서, 나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언어를 들으면서 끝끝내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목숨을 내어놓으며 팔과 목을 내어놓으면서 손톱 하나하나를 뽑히면서 그렇게 마지막을 살아갈 때, 그때 흐르던 눈물을, 그때 그 원수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중보해 주었던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친구와 이야기하다가도 눈물을 흘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은 불편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남편이 오는데 불편하다? 신부가? 이게 바람난 신부가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온다 그러면 이런 말 하더라고요. 92년대 다미성교회가 이장님이가 예수님 곧 오신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안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신랑이 오신대, 내 신랑이 오신대, 그래 문을 열고 가보니까 신랑이 아니야. 우리 다윗 목사님처럼, 야 아빠 오신다, 신차가 와. 근데 집 앞에 설 줄 아는데 안 서. 근데 그 다음에 또 마리아가 가더니 아빠 오신다, 신차를 보더니 그 또 지나갔어. 세 번째 에크리 가서 보니까 신차가 와. 야 아빠 오신다. 아니야, 안 올 거야. 이게 새끼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그 누가 100번을 이야기한들 그 소식에 흥분이 되고, 그래 그럴지도 몰라, 그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부가 아니라는 거죠. 신부가 아니니까 그 오신다는 말도 안 하는 거죠. 오신다 그러면 마음이 불편한 거죠. 오신다 그러면 제일 불편한 사람이 목사라 그러더라고요. 직업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교회 짓느냐고 죽을 뻔했는데 그 값을 못 뽑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울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흘러서 우리의 눈이 병이 생기도록, 에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눈에 눈물이 병이 되고 내 간이 쏟아지고 내 창자가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게 울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래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지옥에 갈 건데 여러분은 천국에 가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혹 교장 선생님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따라서 변하는 건 이렇게 변하는 거야, 그러고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곧 12학년이 될 겁니다. 12학년이 되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 졸업을 하면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영혼이 땡입니다. 나이 든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안 변한다는 겁니다.
그냥 지옥길을 그냥 가서는 안 되는데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뀐 모습을 보고 우리도 놀라서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이 끊임없이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온전해지고 완전한 길을 용감하게 걸어가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마을이 걷고 여러분 부모가 걷고 우리 모든 리더들이 걸으면서, 그래서 정말 성령을 받은 선생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 학교가 다시 한번 몇백 명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도록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